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 행복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 더 알고 싶은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영원 무궁히.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시 속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지금 감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언뜻 보아서는 몰라요. 자세히 보아야 더 깊은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그려내고 있는 그림은 한 폭의 풍경화, 아니면 한 나무를 이 주제로 한다면 정물화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자세하게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가의 기법이라든지 생이라든지 주제, 어떤 여러 것들이 알지 않으면 사실 까막눈으로 이 문맹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책을 들여다줘도 그것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우리가 말로 억구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건 여러분이 이제 이 억구로 머무를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연상이 되셔야 돼요. 이 나무가 과연 어떤 나무일까? 그 생명수 흐르는 시냇가는 강폭이 얼마나 될까? 그 물가에 흐르는 둔턱에 무엇이 있을까? 여기 심겨준 이 성경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 있는 이 나무는 어떤 사이즈일까? 내가 한번 안으면 다 안겨질 만한 둥치일까? 뻗어나갔던 내 키는 한 몇 미터나 될까?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행복의 원리,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공의 원리가 이 아름드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으니, 이 나무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통의 내용이 우리에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으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는 전직 성직자 겸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단하죠?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근데 그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소명에 대한 갈등이 있어 왔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을 대합니다.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대하는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영성 작가이죠. 근데 그가 그 처음에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몇 주간 체류하는 동안에 우연치 않게 포스터 사이즈로 보았던 그 그림을 보면서 멈춰 섭니다. 강렬한 메시지를 그 안에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화법으로 그 그림을 그려냈을 때는 돌아온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그 아버지, 온화한 아버지, 그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눈물을 흘려 짓물러진 그 눈, 그리고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손으로 다르게 그려낸 그 화법을 통해서 작가는 이 그림 안에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를 자신의 이 메시지로 담아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그림 앞에 한 인생이 멈춰서고 이 그림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게 되었죠. 근데 첫 만남 이후 3년 뒤에 그야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 원작을 대하게 돼요. 러시아 예르미타시라고 하는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원작 그림은요, 자그마치 이 가로 1.8m, 세로 2.4m, 그림 한 폭의 사이즈가 엄청난 대작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되었으니 이 헨리 나우엔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의 가치와 진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관람료 내고 바쁘게 사진 인증샷 찍고 그 다음에 지나가잖아. 근데 이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서 하루 온종일을 몇 날 며칠을 그 그림 앞에 우두커니 서서 그 그림이 자기에게 말해주는 속삭이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신의 삶,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는 명예, 그 모든 어떤 성공 좋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생을 지적장애인 공동체에 헌신하여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냈던 그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이 한 폭의 그림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한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근데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도 참 대단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편 1편에 그려내고 계신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명작 중에 명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예까지 들으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머무시라는 거예요. 언뜻 보아서 모릅니다. 이 시편 1편을 몇 주간 계속해서 제가 읊고 함께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이 이 안에 있는데 스쳐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여러분 한약도 그렇잖아요. 우려내는 만큼 그 진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이 그림을 여러분 계속해서 감상하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성공은 이것이다 하는 걸 그야말로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형통 혹은 성공, 이런 것이 있죠. 가게를 운영하는 성도들이나 사업을 하는, 또 새로운 일을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정말 절실한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것이 형통이다 라는 정말 정확한 성공의 그림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였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만의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만 쓰는 신앙적인 언어도 아닙니다. 성공도 마찬가지, 형통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세상과 우리가 좀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요, 오늘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이 뼛속 깊숙이 세상이 강요하고 세뇌당하다시피 말하는 그 성공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태여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입신양명, 이런 것이죠. 출세하여 세상에 내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런 거예요. 자수성가형 타입으로 많은 부를 얻는 것, 그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인싸 있잖아요. 인싸, 유명인이 되는 거, 사이버상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묻혀진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도드라진다, 유명인이 되는 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성공, 근데 세상의 성공에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죠. 성공 이퀄 행복이에요. 순서는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순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선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부유하게 누리는 행복에 관해서 몰라요. 그냥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게 성공 이퀄 행복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무언가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행복은 다 뒤로 미루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누리게 될 행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포인트를 정립시키듯이 쌓아가는 형태가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등식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동일하게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형통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서가 좀 달라요. 행복과 성공의 관계가 세상이 상정하고 있는 등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안에 행복을 맛보고 다른 어떤 조건의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의 진미 먹듯이 먹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뒤따라오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잘 자라죠? 건강하게 자라죠?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 성공이란 건강한 나무가 맺는 열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게 되는 결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진 않죠. 성공 자체를 목표로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표대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삶 자체로도 우리는 그저 좋은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안겨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인데 그 열매들은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열매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성공의 모델을 찾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죠. 우리가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을 몇 번 살펴보았잖아요. 꿈을 꾸고 요셉의 17살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을 꾸는 즉시 마치 우리가 100층 전망대, 요즘에는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층에서 그 엘리베이터만 타면 순식간에 정상까지 올라가잖아요. 세상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고공행진, 고속승진, 이런 것이 성공의 아이콘처럼 보여지게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요셉은 달라요. 꿈은 위대했지만 위대한 꿈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요셉이 나중에 진탕 고생하고 그리고 나서 겨우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총리가 되는 그 순간 세상,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의 곳곳에 걸음걸음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죄수가 됐을 때 그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는 절망해야 될 실패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마저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셉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네, 여기 형통 말하자면 성공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요셉이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종으로 팔려간 노예예요. 그게 그래봤자 노예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아니, 그는 실패자가 아니고 그는 지금도 성공자이다. 왜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최악의 자리죠. 종으로 팔려갔다는 건, 죄수가 됐다는 건 최악의 자리죠.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최악에서 최선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고공승진, 고속승진이 아니라 최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형통이 요셉의 면면이 좌절이라 말하고 세상은 실패라 말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남다른 성공을 일구어낸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공의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면으로서만이 아니라 결과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얼만큼 유명하냐, 타임즈의 대문사진에 올라올 만큼 유명하냐 안 하냐, 그게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주식이 좋다더라면 우르르 소문 따라서 몰려가죠. 아, 이게 유망하다더라, 이래 투자하죠. 근데 뒷공문이 쫓아가니까 사실 앞서가는 1%만 돈 왕창 벌고 성공은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들러리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이 무슨 잘하고 좋은 일에 투자해서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주님이 손을 대셔서 흥왕하는 역사를 경험하시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차원이 다른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젊은 날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창업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해요. 그 첫 단추를 끼울 때 요셉의 여러분,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이 나무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 심으셔서 이 지역 구미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면 여러분 이 땅 안에서 형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복이 임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불신자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보세요, 없던 도로도 생기잖아요. 주변에 많은 변화들이 그냥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혀져서 구미 지역 전역이 희망도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넓혀서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나라와 민족도 먹여 살릴 만한 장차 요셉들이 여기 있잖아요. 장차 다니엘들도 저기에 있고, 그렇게 나라의 운명도 뒤바꿔 놓을 만한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형통의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좌로 갑니까? 그러면 그 좌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우로 갑니까? 우측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거예요. 롯은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오늘날로 말하는 금싸라기 땅을 선택해서 갔어요. 근데 그게 소돔인지도 모르고, 그게 장차 멸망할 땅일지도 모르고, 그게 갑자기 곤두박질 칠 땅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떠나가는 그 조카, 그 뒷모습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근데 너는 어떤 복을 받을 거냐? 네가 종과 횡을 한번 거닐어 봐라. 어느 좌표를 지정해 준 게 아니라 네가 걷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러한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그림, 정지된 그림으로 우리 앞에 딱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의 영상 기법으로 저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자면 좀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 딱 아름드리 큰 나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서 물 걱정할 필요 없고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강건한 나무. 근데 하루아침에 이 나무가 여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묘목 1단계 누군가 여기에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의 일생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그 첫 심겨진 때부터 하루 한 장씩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영상으로 돌려 동영상을 만들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결론만 말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어요. 그 모든 면면이 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된 그 모습만 보고 세상은 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이 요셉이 꿈꿨을 때부터, 아니 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게
성공하기로 작정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정하셨을 때부터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살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살면서 그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형통한 인생이란 결론만 말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점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의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열매를 원해요. 그게 탈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너무 빨리 스타가 되고 싶어요. 너무 빨리 대박을 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첫 출발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억수같이 많은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인생들 우리는 많이 보고요, 그 빼어난 미모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권력의 자리 위에 우뚝 서 있을 때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돈이란 무서운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돈벼락이 떨어지고 권력의 자리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증명해 준 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되 안전한 성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실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면서, 아니 실패 아니고 나는 여전히 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결국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무대 위에 우리가 서더라도 위험하지 않는 성공, 위태롭지 않은 성공,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성공 아닌 나 때문에 오히려 복이 흘러가는 성공. 요셉을 우리가 왜 눈여겨봅니까? 혼자 자수성가해서 우리가 유명인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기근이 해결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신의 집안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요셉의 지혜가 발휘되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굶어 죽을 그 시대에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의 무대 위에 세워주시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수많은 이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그런 성공자가 아니라 자신을 세워주었을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심이니 착복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오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우리 눈앞에 있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추적해 본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묘목의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은 그 묘목이 조금 더 자라고 있는 단계일 수 있으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옮겨 신앙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면 그 시작부터가 우리는 행복자요, 그 시작부터가 형통한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나먼 날 어느 순간 내가 돈 왕창 벌어서 난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야. 지금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섭니다.